꼭 필요한 백신 같은 사람, 꼭 필요한 백신 같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저절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희생과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해산하는 고통을 통해서 탄생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여러 개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아프게 한 교회였습니다. 속속이는 아들 같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 자녀가 다 좋은 것만 아니고 특별히 아프게 하는 자녀가 있고 속속이는 아들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이제 고린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문제투성이었고 4번 편지 썼습니다. 근데 지금 남아 있는 게 2개 남은 거예요. 이렇게 성경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첫 번째는 없어졌고 두 번째가 고린도전서, 세 번째 쓴 것 같은데 남아 있지 않고 네 번째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렇게 4번이나 편지를 썼다. 무슨 얘기예요? 뭐 좋아서 쓴 것도 있겠지만 골치 아팠다는 거죠. 계속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러나 엄청나게 사랑했던 그런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고린도 후서,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사이에 또 하나의 편지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총 4번을 썼다고요. 1절과 2절이 인사말입니다. 인사말에서 첫 번째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은 대접 받으려는 생각을 버리는 것, 그런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 특이점이 있죠. 여기 믿음의 아들이 디모데인데 디모데를 향해서 1절에 형제 디모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역자로 세워준 거죠. 그리고 디모데를 존중해 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교회 안에서 신앙 관계를 맺을 때 이게 조폭 같은 위계 질서를 세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목과 뭐 부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하 관계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디모데가 물론 믿음의 아들이죠. 그렇지만 나이가 들고 난 다음에는 그 분명히 이야기를 하잖아요. 형제 디모데라고, 동역자라고 존중해 주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디모데에게 물어보면 뭐 형제 바울 그러지는 않았겠죠. 우리 믿음의 아버지 바울, 그러니까 서로에게 이렇게 존중해주고 존경해 주는 부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가까울수록 서로 세워주는 부분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교회의 온도고 교회의 따뜻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하면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남보다 자기를 이렇게 높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대접받으려고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섭섭함이 많은 거예요. 섭섭하다는 건 뭐죠? 기대치가 높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나를 도대체 뭘로 보고 이렇게 대우를 해주나? 내가 너보다 기여한 것도 많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래서 대접받으려는 생각을 갖다 보면 섭섭한 마음도 있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는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조차도 형제 디모데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대접받기를 기대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관계를 이루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6.25의 영향을 받아서 경로사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경로사상이 오히려 노인을 고독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을 존경한다는 거, 공경한다는 건 좋은 거죠. 그게 뭐 나쁠 리가 없죠. 어른들을 잘 대접한다. 이건 뭐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을 너무 대접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조용한 방 이렇게 모셔드리고 밥상도 따로 차려드리고 옛날과 그러지 않습니까? 어른이라고 따로 차려드리고. 저도 남자다 보니까 약간은 그 유교적인 분위기 속에 일부분은 자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고립이 되더라고요. 이게 존경을 해주는 건가 왕따를 시키는 건가 모르겠어요. 조용한 방에 혼자 계시죠. 그리고 여자 셋이서 여행 가고 뭐 이런 거예요. 그죠? 계속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이게 대접을 해주는 건지 이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접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이게 치명적으로 고독하게 만드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신앙생활하면서 또 가정에서도 이 대접받으려는 생각을 버리는 것, 이 바울의 태도였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동안 굉장히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주셨던 정신과 의사분 계시죠. 이시영 박사님이라고. 벌써 이분이 87세나 되셨더라고요. 엄청 나이가 많으시죠. 근데 이분은 이런 걸 주장해요. 87세 되신 분인데 이분이 주장하는 거예요. 지하철 경로석부터 없애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경로석이 이게 노인들을 위해서 만든 것 같이 보이지만 노인을 오히려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은 흔들리는 지하철에서 균형 감각 훈련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안 넘어지려고 하는 거. 그게 얼마나 노인이 되면 뼈가 약해지잖아요. 그죠? 근데 뼈 건강에 얼마나 이게
유익이 되는지 몰라서 그런 거라고. 자기는 절대 앉지 않고 이렇게 균형 잡으려고 그래서 지금도 서서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 예를 하나 드는 거예요. 어떤 그 학생, 중고등학생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무거운 가방을 들고 있길래 자기가 그 모습을 봤대요. 어떤 어르신이 이렇게 양보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기 앉으라고. 그랬더니 아이가 뭐 앉으려고 그러질 않죠. 안 된다 그랬더니 앉으라고. 나는 종일 앉아만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또 앉을 필요 없다고. 뭐 노인이 할 일 없으니까 맨날 앉아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지하철까지 또 앉을 필요가 없다고. 그리고 편히 쉬어야 공부할 거 아니냐고. 잘 보니까 그분이 마치 그 퇴직한 교장 선생님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 확인해 보니까 진짜더라고. 이게 배려하는 거죠. 이런 사람은 늙지 않는 거예요. 그죠? 이런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대접받려는 생각을 하면 맨날 섭섭한데 오히려 배려한다고 생각하면은 싱싱해지고 현직 같은 느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거예요. 대접받으려는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늙어 죽지 않았습니다. 사명으로 죽었지. 모세도 늙어 죽지 않았어요. 사명 이루다 죽었지. 제발 늙어 죽지 마십시오. 대접받으려고 하면 늙어 죽는 거예요. 그러나 일하다 죽으면 사명으로 죽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도 좀 그 여유가 좀 되시는 어르신들도 계시죠. 실버타운 이런 거 너무 경치 좋고 공기 좋고 한적한 곳 그런 데 가지 말라고요. 여러분 그 노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그 적이 되는 게 뭐죠? 고독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고독한데 그 조용한 데 가서 뭐 얼마나 고독해지고 싶어 그래요? 그래서 실버타운 중에 성공한 거 봤어요? 그 서울 외곽에 있는데 실버타운들 제가 짓는 거 가서도 뭐 기공식 할 때도 예배를 드렸고 뭐 개업식 할 때도 예배 드리고 뭐 여러 번 했거든요. 근데 폐업식은 예배 안 드리거든요. 다 없어져 버렸어요. 다 망해버리더라고. 이유가 뭐냐? 어르신들이 공기 좋은 곳 간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노인들에게 중요한 게 뭔데요? 이게 자극이 중요하거든요. 자극, 결핍증. 결핍이란 게 무엇입니까? 꼭 있어야 될 것인데 없는 게 결핍이잖아요. 자극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나이 들면 들수록 어디로 가야 되느냐? 왁자지껄한 시장 옆에 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제잘되고 떠들어대는 학교 옆에 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온갖 식당이 있고 뭐 가게 있고 아주 쇼핑하기 좋은 데 가 있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교회 옆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좋은 집, 뭐 한강변에 좋은 집 있는 분들 그거 팔아버리고요. 다 여기 오피스텔로 들어오세요. 그죠? 이게 제일 좋아요. 날마다 예배드리고 날마다 섬기고 식사 대접하고 그게 사는 거지. 뭐 한강 쳐다보면서 물 쳐다보면 우울해져요. 그거 죽고 싶고. 그런데 있을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하기 좋은 곳, 그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예배하기 좋은 거. 우리 젊은이들 마찬가지예요. 할 수만 있으면 뭐 좋은 데 가려고 그러지 말고 좀 여유가 된다 그러면 이게 상수동적으로 다 와가지고 가까이서 섬기고 가까이서 언제나 예배하고 언제나 섬길 수 있고 언제나 섬겨할 수 있는 그런 게 좋은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에게도 효도가 딴 게 아니에요. 여유만 된다 그러면요. 제가 조건이 그거예요. 여유만 된다 그러면은 할 수 있으면 교회 근처, 이렇게 시내 근처 시끄러운 데가 어른들 모시고 와야 돼요. 조용한 데 가는 게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체력이 좋으니까 조용한 데 가서 사는 게 더 좋고 어르신들은 도심으로 와야 돼. 도심으로. 지금 뭐 미국 한번 가보세요. 맨하탄에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안 살아요. 돈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뉴저지로 갔더니 완전히 처지게 되는 인생 되더라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 많은 곳으로 모일 수 있는 사람 많은 데 모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대접받는 거 기대하면 옆에 누가 가겠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힘들어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꼭 필요한 사람 되고 섬기는 사람 되고 그러면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접 받으려는 마음만 버리면요 더 넓어지고 많은 사람 사귈 수 있고 또 따뜻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얘기인데 그래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꼭 필요한 사람이 뭐죠? 그 연륜이 있다는 건 뭐예요? 섬길 수 있고 도울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연륜이 있으니까 교회가 뭐가 필요한지 디모데가 뭐가 필요한지 미리 알고 주잖아요. 여기 2절에 보니까 은혜와 평강 이거를 얘기하고 있죠. 2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있으면은 고난이 오더라도 이길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은 상수예요. 우리가 상수 하잖아요. 그죠? 고난은 상수라고 변수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고난이 있어요. 고난은 어렸을 때도 고난이 있고요. 작년 때도 고난이 있고 노년 때도 고난이 있고 뭐 고난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냥 고난은 인생이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상수인 고난을 없앤다. 이건 뭐 어리석은 일이고요.
고난은 항상 있으니까 이길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하고 이길 수 있는 평강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해야죠. 근데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은혜와 평강을 사람에게서 구하는 바보들이 있어요. 은혜와 평강을 사람에게 구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없어요, 그런 게. 여러분 살아보면 알겠지만 사람은 늘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접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되게 힘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서비스업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목회 이것도 쉬운 거 아니에요. 사람 만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은 늘 힘들게 해요. 그러니까 늘 힘들게 하는 사람을 품을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은혜와 평강이 필요한데 이거 사람이 안 줘요. 힘들게만 하지.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서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 가서 평강을 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받고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은혜와 평강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백성이 해야 될 일이라고요. 오늘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에게서 은혜와 평강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은혜와 평강을 찾고 너희들에게도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야 나누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보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은혜와 평강을 받아야 은혜와 평강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주는 사람이 된다는 게 뭐예요? 그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필요가 뭡니까? 아까 결핍이 있잖아요. 꼭 있어야 될 것이 없는 게 결핍이잖아요. 결핍을 알고 채워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늙어 죽을 때까지요 항상 상대방의 결핍이 뭔지를 알고 그거를 채워주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고난 얘기가 쭉 나오는데 고난과 위로가 쭉 나오는데 고난 그러면 잠깐만 내 고난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고난받는 내 고난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거. 이게 오늘 고린도서 1장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내가 당하는 고난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유익이.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라고요. 유익이 되는 게 필요한 존재죠. 자전거 이렇게 많이 타고 다니다 보면요. 그 자전거 이렇게 잘 타는 사람들은 준비를 잘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자전거 이렇게 펑크가 나면은 그 키트가 있어요. 펑크 패치하는 키트가 있어요. 이게 패치 키트가 있는데 그래서 뭐 떼우기도 하고 아니면 뭐 요즘 얼마 하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한 5천 원밖에 안 했는데 한 만 원 하나. 그 튜브 그 똘똘똘 말면은요 이렇게 그 지갑에다 넣어놓고 다닐 수 있어요. 자전거 그 조그만 지갑에. 그러면 이거 갖다가 바꿔가지고 그냥 튜브 바꿔 끼면 되거든요. 뭐 떼올 것도 없이. 그거 뭐 한 만 원도 안 할 거예요. 그죠? 옛날에 한 5천 원 했는데 그런 거. 그런데 어떤 분을 보면은 꼭 두 개를 갖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나는 자기가 쓸 거고 또 하나는 분명히 한강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렇게 준비 없이 낭패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그 도와주려고. 그분이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런 존재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만 필요한 게 아니고 꼭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가방에 그 마스크를 몇 개 더 갖고 다녀요. 왜 더 갖고 다니냐면 없는 사람 주려고. 지난번에 한번 우리 교인 가운데도 없네 그러더라고. 찬양 인도하는 자매인데 없네 그러더라고. 형제가 없었나? 예, 형제 줬던 적이 있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그죠? 내 주변에 마스크 없는 사람이 없더라고. 다 있더라고. 예쁘게 보이려고 마스크를 얼굴에 3분의 1을 가려가지고 눈만 빨딱빨딱 하고 다녀요. 다 예뻐요 주면. 그죠? 계속 마스크 하고 다니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없어지더라도. 늙었는지 젊었는지 구분도 안 가. 염색만 잘하면. 다 예뻐요. 눈만 반짝반짝 해가지고. 마스크 없는 사람 주기 위해서 나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뭐예요? 하늘로부터 공급이잖아요. 평강이 뭐예요? 제 기능을 다하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죠. 은혜 주셔야 평강이 임하는 거잖아요. 위로부터 공급이 있어야 제 기능을 다할 거 아니에요. 샬롬이라는 게 기능을 하다는 거 아니에요. 제 기능을 다하다. 제가 손가락이 다쳤었는데 그래서 칠 때 네 번째 손가락이 치기가 힘들더라고. 근데 이제 다 났거든요. 샬롬이 임했어요. 이제는 되게 빨리 쳐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뭐 붕대를 감아놓고 하니까 계속 오타에 2배 걸리더라고. 샬롬이 아니었죠. 샬롬은 제 기능을 다하는 거거든요.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면 은혜, 그러면 샬롬이 임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사람에게서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약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와 평강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 되라. 그게 인사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런 인생을 사는 것, 그게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1장에 본론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고난 얘기가 나와요. 고난과 위로. 고난과 위로는 패키지입니다. 이게 같이 와요. 믿는 성도들에게는 고난과 위로는 패키지예요. 같이 와요. 근데 고난이 뭐냐? 이게 백신이에요. 내가 고난 당하지요? 그러면 나 하나를 놓고 볼 때도 고난이 내 인생의 백신이 돼요. 근데 동시에 내가 고난 중에 위로를 받고 고난 당한 그 사람이 공동체의 백신이 된다고. 이 공동체의 고난 중에 기도하는 사람, 고난 중에 믿음 붙은 사람이 한두 명만 있어도 전체를 살려요. 그 사람이 백신이라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게 백신이 없어가지고 문제 아닙니까? 천연두가 막 돌 때에도 인간이 바이러스를 물리친 유일한 게 천연두잖아요. 백신으로 그 원래 사람에 있는 그 고름 뽑아가지고 코에다 훅 불었는데 의사가 불어야 되는데 들이마셔가지고 지가 걸리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 하려고 그랬다고. 나중에 보니까 소에서도 천연두가 있다는 거 알았죠. 소에 있는 걸 뽑아가지고 인간에게 맞춰가지고 이제 이겼잖아요. 그 바이러스는. 그래서 우두라 그러죠. 우두. 소의 천연두, 우두 주사. 여기 연세 드신 분들 다 맞았을 건데 불주사라 그래가지고 여기 막 따가리지고 여기 왼손 쪽에 보면 여기 자국이 꼭대기라 옆에 있을 건데 숨기지 말고 있죠. 예, 그 요즘에 애들은 뭐 태어나서 뭐 6개월 만에 뭐 국가에서 맞추기도 하던데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있을 거예요, 그거 그죠? 그래서 정복을 했잖아요. 그게 백신이거든요, 백신. 그러니까 고난이 내 인생의 백신이고요. 고난을 믿음과 기도로 이겼던 사람이 공동체의 백신이 된다. 오늘 그 시각이에요. 개인 얘기가 아니에요. 고난 당한 사람은 그 공동체의 백신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전체가 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생명 걸고 기도하잖아요. 생명책에서 내 이름 지운다 할지라도 이 백성 건져달라고. 모세의 기도가 이스라엘의 백신이에요. 모세 때문에 살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왜 망했어요? 죄 때문에 망했다.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 다 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백신이 될 만한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서 의인으로 서 있다. 의인이 뭡니까? 의인의 기도잖아요. 기도하는 사람,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게 의인이죠.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과 기도로 무장하고 있는 그 사람이 나를 구원하고 내가 산다가 아니라 그 사람이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가 살아나는 백신이 된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연결이 돼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 민족의 백신이에요. 우리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항상 이게 공동체를 위한 고난이다 이 생각을 꼭 가져야 된다고요. 이게 백신이에요, 백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그게 죽음에 대한 백신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백신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도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사는 거 아니에요?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이것이 백신이라고 백신. 그 의식을 꼭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3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현거하면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여기 보세요. 내가 겪는 고난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고난이다. 그런 측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백신이라는 얘기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과나무입니다. 사과나무가 열매를 거둬요. 사과나무가 열매를 맺는 이유 자기를 위해서 맺나요? 누군가 따 먹으라고 열매를 맺는 거죠. 내 열매가 나를 위한 열매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열매라고. 사과나무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위한 거. 내 고난이 이겨가지고 내가 인내, 연단, 그래서 소망을 이룬다. 로마서 5장 3절 4절의 말씀도 맞지만 내 고난의 승리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다. 이거 잊지 마세요. 이게 꼭 중요한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건강하게 기도로 이기고 내가 건강하게 믿음으로 승리한 것이 있으면 이것이 집단 면역력을 만든다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 보세요. 교회가 전체가 다 뭐 기도하고 전체가 다 믿음으로 든든히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어려움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예배자로 30사람이 있어야 돼 여기저기. 그 사람들이 집단 면역력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다 넘어지고 넓어져 있고 깨져 있는데 몇몇 사람들이 그때 깨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게 집단 면역력을 만드는 거예요. 이기게 만드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 오늘 새벽 기도를 갈까 말까, 뭐 수요일날 예배를 갈까 말까, 그걸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라고요. 내가 피곤하니까 가고 안 가고, 내게 유익이 있으니까 가고 안 가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가고 안 가고,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은 유치한 신앙입니다. 내가 가야 예배가 살고요, 내가 가야 기도가 살고, 내가 가야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진다.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라고요. 내가 가야 내가 믿음의 백신이야, 내가 기도의 백신이야. 내가 들어가 있어야지 거기가 살지. 그런 의미로도 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바른 신앙이에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인생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분 아닙니까? 그렇게 나가야죠. 그렇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난이 쭉 있어요. 고난당하면 되게 다 죽거든요. 고난당하면 잘 못 이겨요. 근데 그 중에 전체는 아니지만 몇 사람이 고난 중에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해. 그죠? 이 사망 선고를 받았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 의하면 사망 선고를 받았다 할지라도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해. 그러면 진짜 순수한 믿음, 순수한 기도만 남겠죠. 그럼 그 사람이 영적인 백신이에요. 그럼 그거 하나 때문에 주변에 어중이 떠중이들까지 다 살아나요. 믿음은 전염되거든요. 기도도 전염되거든요. 면역력이 전파되거든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고난이 너 혼자 뭐 살고 죽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전체 교회에 사는 길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뭐죠? 이 백신이다. 이건 구약의 이사야서 같은데 뭐라고 표현했어요? 남은 자다. The remnant of theology. 그러니까 남은 자의 신학, 거기서 나오잖아요. 남은 자다. 뭐 백신이다. 뭐 그 얘기죠. 그러므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모세가 백신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건졌고, 소돔과 고모라가 백신이 없어서 망했다라는 거. 의인 10명이라는 백신이 없어서 망했다. 그러니까 꼭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의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백신이 되는 사람들이 꼭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8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해서 사형 선고를 받은 거에서 살아남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백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게 나머지 사람들을 살려서 그들이 감사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진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서 1장에서의 이 고난은요, 공동체를 위한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고난으로 살아남는 게 나만 살아남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백신이 되는 거예요. 전체를 살리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기적인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 살아남으십시오. 여기저기서 살아남으면요 공동체가 다 살아남아요. 힘들어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공동체가 다 기도하게 되고요. 힘들어도 예배 드리십시오. 그럼 전체가 다 예배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접근이에요.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겠죠. 그러면 서로가 어떻게 보이겠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스러움이 되겠죠. 자랑스러움. 각각의 은사가 서로에게 유익이 되니까. 그래서 교회는요 서로 공격하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스러움이 되는 거예요. 야, 참 그분이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서 있어요. 야, 저분이 계셔서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살아. 그래서 그분이 우리 교회의 자랑이에요. 그분이 섬김으로, 사랑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유복하게 누릴 수 있어. 참 저분의 섬김은 우리의 자랑이야. 그래서 그 섬김이 전체를 다 살리는 게 된다라니까요. 어떤 분은 헌금을 많이 할 수 있죠. 저분이 이렇게 헌신을 잘 해주셔서 저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선교할 때 힘있게 나아갈 수 있어. 그게 우리 전체 자랑이 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견제가 되는 게 아니라 자랑이 되는 공동체.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고린도 얘기를 한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면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서로 자랑이 되는 인생을 살라.
그러면서 이제 오버랩 되는 그 다음 메시지가 뭐냐?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비난을 받는, 고린도 교회에서 비난을 받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간다 그랬다고요. 편지에 빠졌는가 봐. 세 번째 편지가 빠졌다 그랬죠. 간다고. 근데 못 갔는가 봐요. 그랬더니 비난하는 자들이 사도 바울은 잠깐 말하는 것을 번복하는 사람이야. 믿을 게 못 되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비난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내 말을 번복한 게 아니라 나는 내 계획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 따라 사는 존재야. 그래서 성령께서 이걸 막으시면서 다른 곳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못 간 거야. 나는 나에 대해서 예스하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스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예스하는 존재야. 또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을 사는 존재야. 그걸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도 저도 여기에 이제 꽂혀가지고 저는 되게 고린도후서 1장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실제로 목회에도 적용을 많이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찬양 특송이 준비가 돼 있었어요. 근데 예배를 쭉 인도하다 보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은 이게 특송을 하는 것보다 전체 회중 찬양으로 더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더 맞겠다 그러면 옛날에 많이 빼버렸거든요. 그러면 이제 열받은 사람도 있어요. 아니 뭐 시켜놓는다고 해놓고 준비 다 해놨는데 왜 안 시켰습니까? 뭐 이런 경우. 그럼 제가 그냥 잊어버린 척하고 넘어갔는데 그게 아니고 알고도 넘어간 적이 많아요. 왜냐하면 흐름에 방해가 된다 그러면 안 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럴 때 고린도 교회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왜 온다 그러고 안 왔냐? 왜 번복하느냐? 사도 바울의 논지는 그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예스 하시는 그 길을 가는 거지 인간의 예스가 아니야. 이거 저하고 똑같이 이게 같은 걸 느꼈던 게 이제 돌아가셨던 하용주 목사님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하용주 목사님 옆에서 이제 섬기던 분들이 맨날 그 얘기예요. 목사님은 귀가 얇다고. 나쁜 얘기가 아니고 좋은 얘기로 귀가 얇다고. 아침에 뭘 결정했다가 오후에 뒤바뀌는 경우가 되게 많았대요. 맨날. 근데 그분은 누구도 비난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해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더 좋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명확한 뜻이 있다 그러면 기꺼이 바꾸는 거예요. 경솔하다는 소리를 들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나는 욕먹어도 괜찮다.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 그러면 간다라는 식이에요. 그게 일종의 영적 리더십이죠. 누구도 그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자기 이익 때문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사람의 뭐 청탁받아가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 알잖아요. 사람들은 저건 귀가 얇아가지고 사람 소리 듣고 저런다. 사도 바울은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해하는 거에 나도 이해할 것이고 하나님이 예스하는 것에 나도 예스할 거야. 그 얘기예요. 사실은 이 고린도후서 이 뒷부분에 이 내용에 대해서 제일 좋은 주석이 될 만한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20세기 최대의 선교사라 그러는 인도 선교사 되시는 분이에요. 제가 몇 차례 설교를 했을 건데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님이 계셔요. 이분이 95세인가 96세인가 돌아가신가 그랬어요. 인도 선교 열심히 하셨는데 88세 되실 때 뇌졸중에 걸렸어요. 쓰러지셨습니다. 그래서 그 캘리포니아 쪽에 있는 병원에 아마 입원하셨던 것 같은데 거기 입원하셨는데 이분은 자기가 사역을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야 되는데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자기에게는 뭐 기도할 힘도 없고 88세 되셨으니까. 그래서 워낙 유명한 선교사님이니까 이 간호사들도 되게 존경을 했어요. 여러 명의 간호사들에게 부탁을 했다 그러죠. 내가 지금 힘이 없어서 기도하고 외칠 힘이 없다고. 대신에 날 찾아올 때마다 여러 간호사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나 만날 때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나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얘기해달라고. 그러면 나는 내 힘은 아멘 할 수 있는 힘밖에 없다고. 아멘 하겠다고. 그러니까 간호사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죠? 아침에 와가지고 아침에 오는 간호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럴 때 선교사님 힘이 없지만 아멘, 아멘, 아멘. 점심 때도 또 똑같이 얘기하면 아멘, 아멘, 아멘. 나중에 일어났어요. 이분은 뭘 믿었냐면 하나님이 예스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스하면 된다는 거예요. 일어났다니까요. 그래서 7년인가 8년인가 더 사역하시다가 천국 가셨어요. 이분이 믿었던 내용이 뭐냐 하면 고린도 후서 1장 후반부에 있는 이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88세에 이렇게 힘이 없으니까 구술해서 이렇게 말로 말하면은 받아 적어서 쓴 책이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예스라는 책이에요. 하나님의 예스. 근데 원문은 디바인 예스인데 번역하기는 하나님의 예스라고 나온 책이에요. 88세에 구술해서 쓴 책이에요.
참 감동이 있어요. 한 믿음의 사람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을만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예스 하면 나는 무조건 갑니다. 하나님이 아멘 하면 갑니다라고 했던 그 모습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예스예요.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이 스탠리 존스의 저도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고린도후서 이 후반부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때 주간지 그 주간지 이름이 예스 3일이었어요. 그게 뭐였는지 알아요? 이 스탠리 존스의 이 고백에서 따온 거예요. Divine Yes. 우리 교회도 예스 세교회 이렇게 할까요? 하나? 예스. 그죠? 하나님이 예스예요. 하나님이 예스. 그럼 안 될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Divine Yes. 이 책 한번 읽어보면 너무너무 감동이 돼요. 그래서 그 챕터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최악을 최선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예스라는 거 예스. 아멘. 아멘의 하나님이 아멘의 하나님. 이거 붙들면 됩니다. 그리고 치유받을 때 약속의 말씀. 이 챕터에 오늘 제가 소개했던 스토리가 나오거든요. 내가 힘이 너무 없어가지고 나는 말씀을 믿는다고. 그래서 간호사 입을 통해 가지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자기는 그 예스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스 했다는 거예요. 아멘 했다는 거예요. 믿었다라는 거예요. 일어났죠. 묘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분이 선교도 엄청나게 많이 하셨지만 88세 이 구술에서 썼던 이 디바인 예스, 하나님의 예스, 이 책을 통해 가지고 좌절하고 넘어졌던 엄청난 사람들이 다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책에 아류작들이 많아요. 이거 읽고 은혜 받아서 각각의 저자가 쓴 책들이 20여 종이 더 나왔어요. 어떤 건 아멘의 하나님이라는 책도 있고요. 이 책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대로 했더니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예스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예스하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게 백신이에요. 보세요. 한 사람을 통해서 좌절하고 흔들렸던, 얼마나 20세기 후기에 막 흔들렸던 교회들이 많습니까? 흔들렸던 사역자들이 많습니까? 이 스탠리 존스의 하나님의 예스가 백신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세우는 능력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백성들이 걸어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15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를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나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이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말이 되기 어렵죠. 내가 경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그러면 우리는 아멘하고 간다는 거예요. 예스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게 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믿습니까? 바로 이 모습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내용 요약하면 오늘 핵심은 고난과 위로는 패키지라는 거예요. 같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부분에 인사말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언제나 싱싱했습니다. 늙어 죽지 않았어요. 사명으로 죽었죠. 대접받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사람에게서 은혜와 평강 이런 거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만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받아서 주는 자, 기버, 주는 자가 되니까 꼭 필요한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사의 맥락 속에서 고난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고난은 나 혼자 살겠다는 고난이 아니고 이거는 공동체 백신이야. 철저하게 사형 선고를 살 수만까지 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는 그 믿음과 기도, 그게 백신이야. 그게 전체를 살리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지금도 고난당하는 거 잠깐 나나나 이러지 말고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 누구를 살리기를 원하십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어떤 공동체에 유익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이 고난 속에서 순수하게 기도하고 믿음 붙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될 거예요. 스탠리 존스를 보십시오. 그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는 88세의 이 노인의 고백이 저자로만 해도 20명 넘는 저자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아마 수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예스 되신다는 것, 거룩한 예스죠. 디바인 예스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이렇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믿음의 백신이 되는 은총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백신 은총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새벽기도 이렇게 저녁 나오신 분들 다 나오시고 그냥 나오지 마시고요. 주변에 잠자고 있는 사람들, 헛된 곳에 빠져 있는 사람들, 지금 악한 마귀가 이상한 드라마 하나 퍼뜨려가지고 기도도 못하게 만들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 부부의 세계인가 뭐 이상 야릇한 거 그런 거 다 끊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세계에 동참하십시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찬양하겠습니다.